지난 주일 6장에서는 소유에서 만족의 삶으로, 또 만족에서 누림의 삶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만족을 누리는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누림의 비결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신앙일까? 우리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데 하늘을 나누는 새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죠. 어떻게 나릅니까? 두 날개로 날아요. 두 날개로 나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은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만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믿음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믿음의 두 날개로 나르십시다. 믿음의 두 날개로 나르십시다. 왜 두 날개로 날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로 날아야 할 분명하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균형과 평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새가 낭쪽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공기를 밀어 올릴 때 뜨는 힘, 날아오르는 힘, 양력을 얻게 돼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날개짓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회전해요. 계속 회전해요. 그러다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다가 한 날개만 나르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냥 회전하면서 추락하게 되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기를 밀어내므로 반듯하게 날아오를 수 있고 균형과 평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날개로 날아올 때 우리에게 방향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 오르면 힘의 균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힘의 균형을 갖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한쪽 날개 더 힘을 하고 한쪽 날개 힘을 빼고 서로 방향을 조절하죠. 왼쪽 날개짓하며 오른쪽 날개를 가만히 있으면 방향이 조정되고 높이와 낮음이 조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굽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마음껏 방향과 높이를 조절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날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추진력도 얻게 되고,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저항을 이기고 능히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새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날개로 날아올 수가 없어요. 한쪽 날개만 있다고 하면 결국은 펄럭일 수밖에 없고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조가 되어 있어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 두 이야기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죽는 날이 뭐보다 낫다고요?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과 잔치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슬픔과 웃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지혜자의 책망과 우매자의 노래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결론으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날보다는 뭐가 좋다고요? 그 날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날이 좋습니까? 태어나는 날이 좋습니까? 죽는 날이 좋습니까? 잔칫날이 좋습니까? 아니면 초상날이 좋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날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상집이 낫다는 거예요? 잔치집이 낫다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좋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노래보다 좋고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이 좋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정신의학적인 용어 중에 인간의 정신의학적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디즘이고 하나는 메조키즘이라는 말이에요. 세디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 가학해, 학대를 해. 그러면서 뭘 느껴요? 만족을 느껴요. 그걸 세디즘이라고 그래요. 그냥 집에 가면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자식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해. 그래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 세디즘인 반대로 학대를 받아. 그래서 그걸 만족을 느껴. 그때 안식을 느껴. 이걸 메조키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정신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 느끼게 해요? 하나님은 잔칫날보다 죽는 날이, 그리고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잔칫날보다 그리고 초상집이 이렇게 좋대요. 그럼 하나님 뭘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학대하시면서 만족을 느끼시는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학대하시면서 못살게 하면서 곤고에 빠지게 하면서 고통에 빠지게 하면서 슬픔에 빠지게 하면서 우울에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 그런 경험을 하는 것 때문에 만족을 누리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굴욕, 복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학대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학대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병에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출생보다 죽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초상집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슬퍼하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쓰러지고 멸망하고 곤고하고 그리고 슬픔 속에 잠긴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시인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출생과 잔치, 이것보다도 오늘 거꾸로 이야기한 것이 더 좋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요? 제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인생과 믿음은 한쪽 날개가 아니라 양쪽 날개로 날아오른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잔치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는 우리의 인생은 초상집과 같은 인생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잔치집, 출생, 그리고 지혜자의 칭찬,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기쁜 일 만났을 때와 슬픈 일 만났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기쁘다고 마냥 기뻐하면 그것은, 또 슬프다고 마냥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두 문제를 만날 텐데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만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통만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반드시 고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행복과 고통, 형통과 권고,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에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로 이 두 가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두 날개 왜 주셨다고 하십니까? 오늘 7장 14절 말씀에 왜 주셨다고 그래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권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추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안에서.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잘나면 누구 덕? 내 덕. 못나면 누구 탓? 하나님 탓.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잘나서, 자기 잘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불행은 누구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14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조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형통한 것은 그때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권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권고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행하게 병행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권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나의 삶을 되돌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온전히 회복하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탓하고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려고 합니다. 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아픔을 주셨는데 기쁨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잘해서. 슬픔과 고통은 내가 부족해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 덕분에,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묵상하라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기쁠 때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불행하고 아플 때 절망하지 않고 두 날개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한쪽 날개가 꺾어지면 신앙은 추락하고 인생도 추락하고 삶도 불행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이 두 날개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 평생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만족에 교만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믿음, 그래서 환난, 시련, 고통 속에서도 꺾여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속에서도 꺾어지지 않고 그 고난을 맞서 싸우며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의식. 충격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고통에 전면으로 맞서는 것. 우리 코로나19 전후에 일본에서 소부장제도, 반도체를 만드는 소부장제도를 공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수출을 금지시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기회가 됐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일에 소재와 재료와 부품들을 우리 스스로 기술을 자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무너질 정도가 됐어요. 왜? 모든 게 다 뭐예요? 반도체의 움직이거든요.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계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픔과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도전으로 여기고 그거 도전해 하시고 도전으로 맞서면서 그 맞설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강대국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맞서게 하고 도전케 하며 두 날개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은 뭡니까? 그 저항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상승하게 하는, 양력을 갖게 하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신앙. 고난과 시련이 와도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맞서는 담대한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두 날개로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슬픔 속에서도 소망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은 영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날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건강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에 깊은 은혜가 넘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돼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날개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고 그리고 기뻐 춤추며 마음껏 자유하고 춤추며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비행 과정 속에 순간순간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이게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겸손케 하고 누리게 하신 그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화와 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겸손하게 하며 겸손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시라 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올 때 감사하되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 절망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슬픔이 와도 그리고 고통이 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 날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 두 날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기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며 승리의 인생,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가 주권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날개로 활활 나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그리고 겸손으로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의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 명절에 어떤 분은 과거를 돌아보며 기쁨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 바라보며 행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슬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행하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명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